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그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며 왕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때 묻은 발을 씻어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일로 이 체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 젖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나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뭐니 해도 단연 남쪽 유대 지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일에 자신의 존재를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며 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단연 그 시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고 돈과 자원이 몰리는 곳에 요즘 교회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마련해서라도 큰 교회당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모으고 홍보하려고 하는 요즘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곳은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외딴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 지역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쪽 지파와 함께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소외된 지역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지역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와 사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나온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루신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바로 이 북쪽 지역, 바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납달리 이 지역은 당시의 주류 유대인들로부터는 버려진 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땅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메시아의 어떤 그럴듯한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종교인들이 가득했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조금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어두움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둡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먼저 하셨던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회개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뜻하는 회개라는 말의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수정하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그 법을 따라 살라라고 촉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 부르시는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생업의 수단으로 삼던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그저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드레아와 시몬에게 있어서 그물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이었고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이들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돈을 벌고 무엇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너희의 그 생계수단으로 가지었던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삶은 세상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이 너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간다. 온 천지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이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전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응답하여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을 단호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르심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그물에 얽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와 생계수단을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와서 기도에 열중한다든지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을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에 덕을 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덕을 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다 끝난다면, 새로운 부르심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정말로 놀랍고 새로운 삶의 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에 얽매여서 어부의 삶에만 매몰되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의 일들,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더 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내려놓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3.1교회 교우들의 덕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갑작스러운 병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고도 넘쳐서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각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워지고 아버지 갑자기 얼어붙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다치는 것, 병든 것 일절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옛 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